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끝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예배 중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기침이 나오시면 새가족실에 물과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남은 2021년에 11달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며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지금도 품으시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걸음씩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주 보혈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준비한 주 보혈이 준비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정숙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2021년 우리 비전교회 표어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멘. 먼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맹문 가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인데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찾아볼 수 없고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적은 일에라도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마음껏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힘들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교육자들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우들과 어린아이, 어르신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빠른 치유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와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장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 교우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있어서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좀 그러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페이스 마스크까지 써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1시간이니까 잘 이렇게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이 시대에 또 이 조선의 큰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한글을 읽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에도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게 됐어요. 한글을 보급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신장되는 데에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 또 교회의 문화들이 여성의 인권에 큰 이렇게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준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의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이 교회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개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 또 이화여대, 숭실대 수많은 미션 그 스쿨들을 이렇게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워가지고 인재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헌신한 것을 이거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또 이대 병원 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구에 얼마 전에 코로나 때 막 했던 동산병원 다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또는 선교사님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축복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문을 여는데, 새로운 문을 여는데 귀하게 사용됐던 곳이 기독교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이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마리아는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고 그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난한 여성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지역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닌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여는데 마리아가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여는데 마리아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새 삶을 열어주고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때문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 되고, 아멘 하시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한국 교회 때문에 이 조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리아의 어떠한 삶 때문에 마리아가 이 시대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줬는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의 통로들이 될 수가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이렇게 말해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죄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톨릭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내면적인 어떤 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그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 이 생각하다는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에다가
철저히라는 뜻을 담은 디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가 된 단어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깊이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숙고하였다.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였다, 숙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나를 방문했는가? 어떻게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기서 열심히 인정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사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기 쉽습니까? 굉장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깊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숙고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냥 분노의 생각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셨는가?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과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깊은 생각 속에서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하는 이 한글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일들이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한글을 만든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만들 때의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을 읽을 수 없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문에 까막눈인 거죠. 그리고 먹고 살고 힘든데 무슨 그런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득권 한문에 익숙한 이런 양반들은 한글을 만든다고 하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현전의 그 높은 학자가 된 최만리를 비롯해서 많은 유생들이 그 임금에게 그 상소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한글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소문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세종대왕 임금과 최만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 글자를 만드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여진, 일본, 티베트 등은 하나같이 오랑캐들 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입니다. 셋째, 새 글자는 이들보다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 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다섯 번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졸sor하게 추진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합니다. 그 다음 6번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국, 문종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의 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글 만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채말리를 비롯한 그 당시의 유생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이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세계적인 글자고 창조적인 글자고 우리나라 말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세종임금은 백성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깊은 숙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 우리나라에 이런 귀한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뭐하고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서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 생각해라. 경건한 것 생각해라. 옳은 것 생각해라. 정결한 것 생각해라. 그거 사랑받을 만한 거냐? 사랑받을 만한 것 생각해라. 칭찬받을 만한 것 생각해라. 덕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을 생각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크고 그 성은 높아서 우리는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에 대한 생각, 다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사라진 존재가 됐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협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땡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땡스라는 말은 띵크라는 말, 생각하다는 말 같은 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띵크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가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숙고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생각해라. 생각하되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하고 옳은 것,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이 기사를, 신문,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BTJ라는 대표라는 분이 뭐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이거 사람들 이 DNA를 바꿔가지고 세계를 무슨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분 어디 관광지 같은 데 보면 뭐 예수천당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 베리칩을 맞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책자 이렇게 돌리고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종말의 때가 와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굉장히 극단적인 그 어떤 신학이라든지 사고가 많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지고 왜곡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사랑 무슨 제일교회 그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수준 이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에 이게 오히려 선교와 전도에 막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넘어서 거룩하고 믿음의 차원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넓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깊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저 사람들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해 나가야지 이 시대에 덕이 되고 복을 흘러가게 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듣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덕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오늘 집에 가서라도 남편이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숙고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반응할 때 야,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가정에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고 여기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고 반응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리아는 생각하였더라. 좀 더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편협한 것을 마치 믿음인 양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세상에 그 조롱거리가 되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인생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가 수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헬라어는 시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라는 말하고 뭐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적들을 무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대신, 예수 대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와 사망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와 그리고 이 죽음과 모든 운명과 저주스러운 것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운명적인 것, 모든 저주스러운 것, 마귀, 죄, 이 모든 것을 깨트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야곱의 집을 다스리셔서 야곱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스라는 이분이 있어요. 여러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살부터 막 농장에 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하니까 그때부터 집 나가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보험 판매업,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22살 때 판매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돈 모은 거 퇴직금 모아가지고 39살에 주유소를 이렇게 열었는데 때마침 IMF 같은 대공황이 있으면서 또 망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40살 때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밥 먹을 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크게 도전이 돼서 그 한켠에 식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좀 배워가지고 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잘 만드니까 괜찮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어지고 59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남 부럽지 않을 만큼 괜찮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에요? 자기 식당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폐업이 되게 되어지고 정부에서 돈 받으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인가? 왜 이렇게 얽히는 인생인가? 왜 이렇게 막히는 인생인가? 너무 이렇게 절망하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리저리 이렇게 막 방황하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어느 쪽에서 여러분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노래 가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382장 여러분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그 현장에서 마치 듣는 것처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탁 들으면서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그랬습니다. 제가 평생 돌보기 위해서 애썼는데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어져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응어러졌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양념들을 11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이 가게를 만들어서 세계에 3만 개의 매장을 가진 엄청난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돌아와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선교하는 데 후원해주고요.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그 인생들의 문을 열어주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과 새로운 교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새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높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의 위를 가지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과 가정 속에 바래진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전적으로 앙망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새 문을 열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이 누구신가 새롭게 경험해 나가시고 신뢰해 나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죄송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면 가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생겨나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실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인생이 무질서하고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우리 인생이 공허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생겨나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빛의 역사, 열려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6절 37절에 그 천사가 엘리사벳 봐라, 임신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성령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봐라, 이런 간증이 있지 않냐, 이런 사례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믿습니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고백까지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 전통을 근거로 해보면, 당시 샴마이 학파의 이런 전통을 해보면 약혼한 사이라도 이렇게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형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골리앗같이 거대한 이 대적이 있었지만 다윗은 물맷돌로 그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하시니, 성경에 사례가 있으니, 성경에 간증이 있으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나의 롤 모델로 삼으며 그 도전하며 모험해 나가는 믿음을 가질 때 새 시대를 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죠. IMF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 다 하고 실직하고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 여러분 박세리라는 선수가 LPGA에서 여러분 그 공이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 맨발로 들어가서 걷어 올려가지고 우승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세계에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던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나도 저 선수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세리 키즈라고 그래요. 박세리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도전받고 놀매들로 삼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인비 선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세영 지금 세계의 골프계를 여성 골프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어린 아이들도 그런 도전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손에 대고 어렵지만 주의 계집종이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는 도전스러운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아브라함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제2의 캠퍼스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전받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반응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숙고하면서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비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생각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서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시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가라.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열려지고 경험되어져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힘있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두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사고에 숙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나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눈물을 담아, 우리의 수고를 담아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0의 1조로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흠양하여 주시되 성경에 약속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더하여 복을 더하시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영향력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무로, 학업으로, 또 결혼으로 출산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가장들과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열려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주의 종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든 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주여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 피택자들 3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1부,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100명 단위 정도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1목장에서 7목장까지는 1부 예배, 그 외에는 2부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1부 예배 오실 수도 있고 2부 예배도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청년부는 오늘까지 오후 2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거리를 충분하게 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헌금위원 안내위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이 설맞이 떡국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제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떤 다른 기도원이나 또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출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시겠죠? 뭐 기도한다고 어디 모여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조심해야지 그게 가정도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외부에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집에서 충분히 쉬시고 그래서 건강해지신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좀 몸이 좀 괜찮아지시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저도 뭐 장갑을 껴서 제 스스로 실험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면장갑이라도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 뭐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주중에 빨아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중 우리 중충에도 지금 비닐로 계속 수리하면서 다 막아놓고 2중, 3중 우리가 할 걸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페이스 마스크도 찬성할 때 쫙 이렇게 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치유하심의 역사가,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이 민족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